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것은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바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과 같이 아람어인데 그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완료형의 의미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의미이고, 또 하나는 미래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바로 성탄의 의미는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를 우리가 환영하고 축하하고 감사함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을 맞이할 준비하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분위기에 들떠서 뭔가 기분이 업된 채로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반기는 것이 대형 백화점을 비롯해서 주점 등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성탄 시즌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산타크로스가 등장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물론 최근에는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함부로 틀게 되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지 못합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로 변질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장차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매일이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기간이긴 하지만 특별히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4세기 때부터 서방교회, 즉 카톨릭에서 이 날을 공식적인 성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가 아니라 고대 이란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 미트라라고 하는 그 태양신의 탄생일을 기독교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흡수한 것입니다. 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겨울이 되면서 짧아지던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던 동짓날로서 고대 이란 사람들은 이 날을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탄생일로 믿고 기념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4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이 확장되면서 미트라라는 태양신의 탄생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빛이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태양으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 숭배 문화를 기독교가 흡수해서 선교적인 차원으로 바꿔버린 것이 오늘날의 성탄절의 유래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태양신 숭배 문화를 없애버리면 그만이었을 것을 왜 예수의 탄생일로 바꿔버렸느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 숭배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로 바꿔버리면 그만큼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유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은 크고 작은 세속화의 논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년에 가장 떠들썩한 축제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는 불분명합니다. 심지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교도의 태양신 숭배 문화와 닮았다는 점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에 대한 회의론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려질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복음서 기자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일과 탄생 연도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탄생을 신화나 전설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내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복음서 기자들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 일자와 연도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인물들의 생년과 사망 일시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실존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자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정확한 날짜가 언급되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 세상은 요란할 겁니다. 그 나라를 특별하게 거룩한 날로 치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그 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세의 묘를 발견했거나 또는 모세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지역을 성역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요, 또 위대한 인도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묘가 발견되기만 하면 그곳을 성역화하고 또 굉장히 많은 비석들로 모세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일들을 벌일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일자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확한 날짜 언급되었으면 그날은 특별히 1년 365일 중에 거룩한 날로 따로 치부해서 그것을 특별하게 지키려고 사람들이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로마서 14장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안에서 모든 날이 주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날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만 유대인들은 특별하고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해서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1년 365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일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내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탄생 일자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의 본질은 예수님의 탄생 일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성도들의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감상적인 축제라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인데,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비로소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성도들은 예수의 탄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모든 죄인들에게 비로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마디로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뭡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군대 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어요? 바로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인들이 도무지 알 수 없고 또 도무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로소 이 땅 위에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성탄절은 하나님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 하나님에게 따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은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저주와 고통을 담당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성탄절은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이신 이가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오시고 또 인간보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은 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그러면 손과 발목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고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못 견디게 아프고 거슬리고 성가십니까? 하물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과 발목에 못 박히셨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얼마나 아프실까? 손톱에 가시만 박혀도 그렇게 아픈데 심지어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카톨릭이 생각하는 그 고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자꾸 육체적인 고난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에 가보면 고난주일과 부활절 그 사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몸에 못 박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가끔 해외 토픽에 나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실제로 아프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손과 발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그런 퍼포먼스가 필리핀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카톨릭은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적인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년 전에 그 상영됐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몰라요? 네,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교회에서 막 단체로 가서 관람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를 감독한 사람, 제작한 사람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실 때까지의 과정이 너무 참혹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의 문구가 심신이 약한 사람이나 또는 어린이나 임산부는 조심하라고 그 문구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과 발목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죽으신 그 고난, 그 육체적인 고난에 자꾸 사람들이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제 외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호소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가장 극한의 고난은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래서 그 고통 당하신 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가장 최고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나마 버림받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끊겨진 그 고통, 그 고독이 가장 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잠시나마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끊겨진 그 고난이 예수가 당하신 가장 극한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성탄절은 바로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바로 고통을 바로 담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태어나신 6월절 희생 양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궁의 좋은 침대에서 나시지 않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가장 최고의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육신 사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할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통과 즐거움과 고난과 슬픔을 몸소 치유하시고 또 몸소 담당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 그에게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성탄절이 얼마나 위치적으로도 좋습니까? 연말연시에 딱 껴서 정말 굳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분위기에 휩싸이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성탄절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이 있어요. 새벽송을 돌고 또 이제 친구들과 더불어 밤새 교회 내에서 이제 정말 재미나게 놀고 또 이제 축하했던 그런 재미난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우리를 감상에 적게 하는 그러한 추억 속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오늘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예배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다시 볼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만 해도 예배를 모여서 드린다는 것 자체가 로마 황제에게 저항한다는 그런 표시로 보였기 때문에, 비쳤기 때문에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여서 예배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로마에 끌려가서 죽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또는 고난을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파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과거 완료형의 의미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과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궁의 좋은 침대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 마라나타의 또 하나 의미는 미래형의 의미로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미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차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 옛날 성탄절을 지내던 그런 아련한 추억에서 벗어나서 바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또 영광의 주님께서 정말 가지고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들뜬 기분으로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신의 정말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장차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터인데, 그 예수를 영광 중에 정말 만날 수 있을까?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그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보통 열처녀 비유에서 이 기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보통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어떤 성령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에 따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믿음은 있으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달란트의 비유는 보통 우리는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소질, 재능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재능, 소질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화폐 단위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성도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개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결국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자세히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죠. 그리고 한쪽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죠. 할렐루야.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한 자와 행치 않은 자, 그러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어리석은 5처녀는 믿음은 있되 뭐가 없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분명히 2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따끔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낮에 속한 자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영광의 왕으로 장차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